기사를 보면 본론으로는 첫 번째가 오늘 그 주제처럼 때르가르트 샤르댕 신부님의 신학과 과학의 연결, 이게 본론의 일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때르가르트 샤르댕 신부님이 이미 7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생각하는 그 신학과 과학 연결, 이게 왜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는가. 사실 교황청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별로 이분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았는데, 저는 지금 정말 과학 시대를 살고 젊은이들이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인문학, 경영학, 사회과학 이쪽에 굉장히 더 관심이 많았고 20대 학생들이 좀 많지 않았거든요. 특히 여학생들은 한두 명밖에 한 학년에 없었는데 지금은 여학생들이 절반 정도 컴퓨터 공학이라든가 전자공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부하고 있어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또 그리스도교가 과학을 외면한다면 젊은이들을 완전히 잃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논문을 기획을 했고 그래서 쓰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성견 지명이 있으셨던 때르가르트 샤르댕 신부님이 이미 거의 100년 전에 신학과 과학이 함께하는 길을 걸으셨던 거죠.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들어가면서는 그리스도교는 쭉 역사적으로 보면 세상 만물은 하느님의 창조물이다.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느님이 무에서 창조하셨다. 방금 전에 우리 신부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세상 만물은 하느님의 창조물이고 과학이 말한 그 진화론을 부정했죠. 그리고 과학자들을 좀 관찰한 것, 연구한 것에 대해서 발표하면 단죄하고 이단시하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대립하고 또 과학을 무시하는 그런 역사가 좀 오래되었죠. 그리고 신학적 관점에서는 우주 진화적 통찰을 등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론과 창조론 이거 대립하는 것으로 보고, 진화론에 대해서 이거 옳다, 그것에 대해서 공부한다, 이런 사람들을 넌 안 돼, 이런 식으로, 그건 하느님을 저버리는 것이야, 이런 식으로 봤던 거죠. 그리고 인간 구원에만 또 치중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생태 파괴 시대에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이 지구 전체, 우주 전체가 건강하고 온전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교회에서 또 신학, 종교에서 이런 등한시했던 부분이 이게 우리가 옳았나 이렇게 의문시하게 됐고요. 한편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굉장한 과학 중심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무비판적인 과학 만능주의, 신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신을 땅으로 패대기치고 거기에 과학을 올려놓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맹목적인 자본 만능 체제 속에서 돈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이 현대인들, 21세기를 사는 글쎄 현대인이라고 할까요? 탈현대인, 포스트 모던을 살고 있는 우리는 과학과 자본에 모든 관심을 쏟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리스도교와 신학적 관점과는 또 완전히 대립되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고 있죠. 인간과 자연 간의 유기체적 관계가 사실은 많이 흡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도시 생활을 했거든요. 지금 뭐 자라는 아이들 역시 자연과 좀 거리를 두고 살 수밖에 없는 도시 생활이라는 게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면 인간 간의 사회적인 관계는 친밀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젊은이들, 어린이들 혼영, 혼밥, 혼술, 그래서 혼자서 뭔가를 하죠. 그리고 그게 안 좋게 극단적으로 가면 은둔, 이런 식으로 은둔형 외톨이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관계도 해체되고 있고, 당연히 우리 인간과 궁극 실제 간의 그 본원적 관계는 생각하지도 않고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좀 나이가 든 기성세대 중년 이후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자녀분들이 그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지, 잘 하시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신학교도 그렇고 수도원도 그렇고 젊은이들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는 이제 집은 해고 떠오르는 그 젊은이들이 당연히 인간과 궁극적인 관계가 본원적으로 이제 해체되기 시작하겠죠. 더 심하게. 또 파국을 막기 위해서 이런 그 해체된 관계 속에서 종교와 과학은 각자 전문 영역만 파고들지 말고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때르가르트 샤르댕 신부님도 그렇고 제가 전공이 생태신학이에요. 그래서 생태적 인간을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주 지구의 진화 속에서 출현한 생태계의 유기적
통합적 이론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던가 이 지구를 관리하는 그런 인간 이해라기보다는 저는 사실은 찬미바드 소설도 그렇고 보면은 인간은 이 지구를 책임지고 보존해야 될 관리자다. 청지기 역을 해야 된다. 사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제 뱃속으로 낳은 아이조차도 제가 제대로 돌보고 키우는 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인간이 이 세상의 지구, 모든 생명체와 모든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잘 보존하고 망가진 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나. 저는 그것도 조금 인간의 오만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도 더 낮춰서 겸손하게 인간은 이 생태계의 한 일원일 뿐이다. 물론 좀 더 진화적으로 발전했다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인간은 이 세상을 관리할 만큼 그 정도로 지혜롭지는 않다. 그런 게 저의 그 공부의 결론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생각과 또 궁극실제와 소통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앞에 우리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미사 시간, 성당에서 미사 지낼 때만이 아니라 우리 이 우주 자체, 지구 자체를 하느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그런 것으로 만나고 소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야르 샬링 신부님이 신학과 과학을 연결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책도 쓰시고 그러시면서 당시 그리고 그 이후로도 신학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그 신자들도 당연히 그랬겠죠. 비판했습니다. 지나치게 과학주의적이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우주 진화는 독립적인 과정이 아니라 하느님을 통해 진행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진화라는 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는 진화라는 말을 하면은 좀 알러지 반응을 일으켰어요. 무슨 진화? 창조인데. 그런 상황에서 신학자들은 진화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진화론 얘기하지 마. 이런 식으로 과학에서만 얘기하는데 과학 우리는 취급하지 않아. 이런 관점이었고 과학자들은 또 무슨 진화가 하느님이 주도하고 하느님을 통해서 진행돼.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진화는 그냥 자기가 가는 방식대로 우주가 생명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계속 진화를 진행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지나치게 형이상학적이다. 지나치게 그리스도교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쭉 그냥 묻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날 신학도 과학도 서로 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신학자들에게는 과학, 진화를 다시 보는 지평을 열어주었고 과학자들에게도 이게 그냥 맹목적으로 막 가는 게 아니라 진화가 어떤 정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 세상을 다 알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그 관점으로 존중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방향을 이제 열어줬다. 이렇게 다시 재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때야르트 샬댕 신부님의 그 어떤 사연을 이렇게 보면 왜 과학과 신학을 연결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이분이 6살, 7살 요맘때 당연히 이제 부모님은 도칠한 그리스도교 신자이셨고 어머니의 신앙을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느님 어려서는 왜 이렇게 물건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심취하잖아요 아이들끼리. 근데 이 때야르트 신부님은 돌, 특히 철 이런 거에 이렇게 푹 빠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은 딱딱하고 단단하고 변하지 않고 이것이야말로 물질다운 물질이고 정말 하느님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 아까 말씀 변하지 않는 것, 단단한 것 이런 것을 이제 하느님의 속성으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물질에 끌립니다. 그래서 철의 하느님은 철과 같은 분이다. 단단하고 변하지 않고 이런 것. 그러다가 철들을 모으기도 하고 뭐 이런 모서리에 있는 이 철 침대에 있는 그런 거 보면은 여기 하느님이 계셔 막 이렇게 어려서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어느 날 이 녹슨 철을 본 거예요. 변했잖아요. 그걸 보고 실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물질, 철은 그래? 아니야. 그래도 이 세상에 하느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 변하지 않고 단단한 그런 게 있을 거야. 그래서 불꽃, 돌 이런 거에 심취를 하면서 도대체 돌이 어떻게 생긴 것일까? 왜 지금 나에게 이 돌은 이런 모습으로 와 있는가? 이런 연원을 캐기 시작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물질, 이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물질은 지구 진화 중 생성된 유기저직 산물이다.
이런 결론을 얻었고 그러면서 이분이 본격적으로 지질학, 고생물학, 물리학, 기하학 이쪽을 연구를 많이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21세기 청년들이 과학에 많이 빠져서 AI, 뭐 컴퓨터 이런 거 공부하듯이 그때 한참 젊을 때 혈기왕성하고 지식욕이 막 왕성하실 때 이런 과학을 연구하시면서 물질, 생명, 에너지의 상호 연계성도 인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구 현상 세계가 신비한 중력으로 유지됨을 확인했는데 여기서 이제 신비한 중력 이것이 바로 그냥 과학이 과학으로 머물지 않고 바로 이 신비한 중력에서 진화가 진행되면서 여기에 하느님이 진화에 개입해 계신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포착을 하신 거죠. 그래서 과학적 현상학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분이 이제 사제 생활, 신학까지 과학과 신학을 공부하게 된 그런 계기를 보여주고요. 결국은 이분이 우주 진화와 물질에 대한 신학 언어. 그러니까 이 말은 기존의 당시의 교회, 그리스도교 신학에서는 보지 못한 부분입니다. 보지 못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진화론 자체를 좀 이렇게 거부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분은 진화는 하나의 현존이다. 그리고 이 현존에는 하느님이 내재해 계신다. 이런 것. 그래서 내 주위 우주가 깊게 존재론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다. 진화는. 그래서 중력 속에 신비한 중력 속에 잠겨 있는 우주는 그 가장 안정적 상태를 향해 떨어지듯이 정신을 향해 앞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분이 지질학 하면서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계셨죠. 근데 이게 진화를 통해서 이 물질이 있는 이 우주, 지구에서 생명이 나타나고 이 생명이 진화를 하면서 복잡 다양하게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진화하고 그러다가 정신이 나타나고 그 정신의 그 정점에 인간 그리고 인간의 반성의식이 뽑혀난다. 그리고 여기서 머물지 않고 계속 진화는 진행되면서 그 오메가 포인트를 향하고 있고 그 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진화가 막 중도난방으로 막 가는 게 아니라 물질에서 생물에서 정신 그리고 인간의 반성의식을 거쳐서 우주 그리스도로 나아가고 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과학과 신학이 쫙 만난 거죠. 이것을 당시 그리스도교도 과학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저도 이 대학교 다닐 때 30여 년 전에 이 떼야드 샤르님 신부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되게 이상하다. 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제가 과학을 잘 모르고. 근데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진화, 정향적 진화 방향이다. 이런 생각에서 떼야드 신부님은 이게 지구 진화의 유일하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셨고요. 그래서 과학과 신학이 서로 결합해서 서로를 튼튼하게 그러니까 과학은 신학은 또 과학을 갖춰주고 서로를 단단하게 튼튼하게 해줄 때 인류의 얼은 최고의 활기찬 생명력을 띠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류가 우리 한 사람 개개인도 이 진화하면서 이 인류가 함께 이 집단, 지성을 이루면서 최고의 활기찬 생명력이 바로 우주 그리스도로 나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